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인 맥락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본받아야 하는 인물과 본받아야 하는 예도 많이 있지만 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외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예에 해당할 것입니다. 본질은 붙잡지 못한 채 형식만 붙잡은 외식하는 자, 경건한 채 하나 실상은 욕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어떻게 하면 앞에서 말한 이들과는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뜻을 알고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풍랑과 파도를 만나다 보면 어느새인가 현실과 타협하며 점차 신앙인이 아닌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라는 처음의 각오는 희미해지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퇴보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성장하기보다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얘가 바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출처를 묻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주의의 질서를 나름 지키는 어떤 책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이러한 물음에 주님은 도리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지지를 받았기에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까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처해진 이들은 답을 회피하면서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죠. 그러자 주님께서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응수하십니다. 이들이 왜 주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정직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정직한 자세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산과 정적을 없애려는 권모술수, 그리고 현 상황을 고수하려고 하는 집착만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지를 잃은 지는 오래였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채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위임받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을 묘사하시죠.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그들이 행할 일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비유는 악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 폐역을 행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인 척 그렇게 자처하는 이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주인의 것을 취하고 싶은 강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종교적 위선으로 포장되지만 언젠가 그 포장을 뚫고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탐욕, 이러한 욕심은 잡초와 같습니다. 아무리 약을 쓰고 제초 작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위를 다른 것으로 덮어놓았다 하더라도 잡초는 그 안에서 버티다가 어디론가 뚫고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반영해서 믿는 것,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을 투영시켜서 믿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의 결론을 내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아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돌로 비춰졌습니다. 외형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의 시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견지하는 것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고 종교성으로 자신을 위장한 채 위선의 가면을 쓸 위험이 언제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늘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발견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 할 때마다 이 반면교사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 모두가 이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반면교사의 사례들을 기억하며 그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느샌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욕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